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네,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 날 때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에 아래와 같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을 위해서 또 다시 모여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이 종료주간 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묵상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연결이 되고요.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다음 주 우리 부활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경 읽기를 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활절까지 끝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 동안 담당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녹음해 주셔서 카톡에 제 시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29일 마가복음 3장 4장 김국환 집사님, 화요일 30일 마가복음 5장 6장 이혜연 집사님, 수요일 31일 마가복음 7장에서 8장 서연주 집사님, 목요일 4월 1일 마가복음 9장과 10장 조영보 형제님, 금요일 2일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전지성 자매님, 토요일 3일 마가복음 13장과 14장 김연희 자매님, 마지막 주일 부활절 4일은 마가복음 15장 16장 이재희 자매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명기, 잠언, 마가복음까지 총 3권을 읽었습니다. 모두 성경 읽기가 마치면 제가 편집해서 각 곳마다 다시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굽네이버스 섬김. 사순절 기간 동안 모아진 그로서리 또는 헌금을 다음 한 주 동안 섬김 김지원 권사님께로 직접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직접 전달해 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김지원 권사님께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4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4월 설교 및 행사 안내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미리미리 말씀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해야 될 행사들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를 해주시거나 김지원 권사님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벌써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특별히 2021년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다 의미 있게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교회 절기로 종료 주간 또는 고난 주간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그냥 교회의 절기의 일부로서만 지나쳐 버리면 우리의 신앙적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종 때로는 걸거치는 규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수동적인 것이나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교회 절기를 잘 지켜나가면 우리 신앙에도 보다 더 많은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입니다. 제가 원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베드로의 통곡까지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극한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괴로움에 대하여 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 예수님을 장원에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기 시작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 모습을 한 인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종종 베드로의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시기고 먼저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서 밤을 새워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때 순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장소를 옮겨 대제사장이 집에 있는 안문까지 나아가다가 또 다른 여종과 마주칩니다. 이때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자기는 큰 소리로 이어서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조금 후에 베드로와 곁에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베드로 주변으로 모여들어 베드로에게 마치 위협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내뱉습니다. 내가 보니 저 말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북쪽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것이 분명하니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들의 모임에 끼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하듯 어떻게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모인다 부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혹시 우리는 그동안 비난이라도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이 베드로를 향하여 침을 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솔직히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수없이 말없이 속으로 배반하며 등을 돌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과 회의, 배신과 배반의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삶이 흔들려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공고하기는커녕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상태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부인하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확실히 정말로 그럴 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예고를 하시자 자기가 나서서 당당하게 그것을 막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가는 길을 말리지 말고 붙잡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하여 애원하며 예수님 그런 길을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등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사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이 들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먼저 덥석 예수님 앞에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므나 네가 잘하였다. 어떻게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칭찬하시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라며 그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막으려 했을 뿐인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어쩌면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자 했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고자 했을까요? 앞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분명 예수님을 천국의 왕이나 주인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어떻게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분, 또한 그렇게 집요하게 비판하며 앞장서서 싸웠던 그 대상, 자신들이 보기에도 가장 불편스러웠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항변하거나 그들에게 대항할 수조차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물리적으로 이기기는커녕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는 그 실토를 예수님의 입에서 스스로 해버리시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순간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유실론적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의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낮고 천한 자가 되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사시며 낮고 천한 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자들, 그들을 소위 당대에 가장 천대받는 창기와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난날 하셨던 말씀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상황으로 말을 해보면 홈리스라는 말입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의 삶을 살피셨던 그분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그분의 그런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특히나 자신들은 단 한마디도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해 줄 수도 없었고 대적할 수도 없었던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 마치 사이다 발언을 하듯 시원하게 그들과 대항하며 그들을 업신여기며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며 자신들이 그동안 당했던 업신여김과 아픔을 대신하여 대변하여 주니 그들에게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영웅과도 같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따라다니는 영광을 맞이했다는 생각에 베드로를 넘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두 아들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가 있으니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한 녀석은 좌편에 다른 한 녀석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서로 분개하며 싸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모두를 책망하시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웅이나 왕으로 모시려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덕분에 훗날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낮은 누더기 옷을 입고 계셨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낮은 자리에 계셨던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대의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자체를 제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았는데 갑자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극형 중의 형벌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을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또다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다시금 예수님 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한 확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소리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그렇게 동일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져 옴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말로 말을 맺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간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죽음의 길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간구보다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끝까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때가 되면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거부되어지지도 않는 모든 인간이 마지막 종착지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의 힘에 끌려가듯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게까지 베드로 자신의 발걸음도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 제사장 뜰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가지 않았더라면 부인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다면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의 몰래 들어가려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러 들어간 것은 분명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 제사장들의 몰래 들어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고자 했을까요? 자신도 없으면서 그곳에 왜 베드로는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여정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 했을까요?
그것도 3번 부인하는 단계를 보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 자신에게 느껴지는 신변의 위협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급박한 위험을 느낀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인은 할 수 있어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다는 것은 그 맹세와 저주의 의미에는 그 저주하는 상대방을 향한 확실한 분리나 부정을 뜻하기도 하였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맹세와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와도 좋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해야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써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단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방문자의 한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알리바이를 적어도 성립될 것처럼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베드로의 인간의 부인과 맹세와 저주해야 하는 그 모습은 한 인간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실체적 실존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대포장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포장되어서도 포장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포장되어서도 안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급하게 예수를 부인할 줄 아마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그때 그 순간은 그의 믿음은 확신에 차 있었던, 그렇지만 자신의 순간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만 예수님조차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행여 그곳에서 그동안에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 이런 마법을 부리신 것처럼 아마도 어쩌면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한순간에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무시하며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자기가 묶여있던 손들이 그 밧줄이 풀려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당신의 몸을 풀어헤치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감이, 일만의 기대감이 베드로에게 또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대제사장 앞에 있는 몰골은 그야말로 죄수 중에 죄인의 모습이었고, 가난하고 낮은 자의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무기력해져 보였던 그 당신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녔던 분이었던가 할 정도로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고 항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수제자로 인정받을 만큼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야 됐고 열심을 내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 읽을 수 일투족을 보고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결코 장담할 수 없는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뭐라도 좀 해보세요. 제발 좀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원래 당신이 하고 싶었던 그것이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결코 당신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히셨어요? 남들은 다 구원해 주시면서 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셨습니까? 떵떵거리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남들에게 왜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계십니까? 손가락질을 받으십니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도 부족하여 왜 버림받고 소외받고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시길 원하셨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길로, 우리가 소망하는 길로 우리를 앞서서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졌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 길을, 우리가 받았던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신은 지금 받고 있으며 받아야 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제대로 따르고 싶은 자들이 죄다 욕먹고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힘 좀 주시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따라다녔던 보람도 있고 좀 당신 넋도 좀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든 기대감과 희망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순간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설마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기대감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고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아마도 대제사장의 뜰에게까지 따라간 것은 실오라기 같은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거기에는 아마 역전의 모습, 반전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떨 길에 오히려 두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이후에 달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반전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통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지난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나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그만 부인하고 말았구나. 자신을 책망하고 예수를 향한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배반했고 부인했고 저주와 맹세까지 했던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단 한 번 예수와의 눈맞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려면 그러한 부인과 저주의 자리에서 반전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맞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맞춤이 순간 베드로가 정신없이 자신만 살기 위해 몸부림쳤며 부인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예고했을 때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하게 답변했던 것들이 후회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빛은 오히려 나 좀 살려줘, 나를 도와줘 라는 눈빛이 아니라 배신한 베드로를 향한 연민과 동정의 눈빛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배신한 자신의 모습이 자화상을 비추는 듯 느껴지는 순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대하여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후회가 회한이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연민의 눈빛, 동정의 눈빛, 베드로의 행동을 오히려 마치 이해라도 하시듯, 베드로야, 그래, 내 마음 다 안다, 다 안다, 그래,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예수님의 그 눈빛은 긍정과 이해라도 하신다는 그 눈빛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본 것은 우리가 신앙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척박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비겁함과 죄 많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소망과 희망이 무너졌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 했으며 등을 돌리고 싶어 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뒤, 야 이놈아, 그때 왜 네가 나를 배신했어? 왜 나를 저주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믿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싶었을 때 그렇게 수없이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래, 나 너 이해한다, 너 그 모습 이해한다,
아무개야. 너는 아직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향하여 돌아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 따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인간 어리석은 인간일 수 있으나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 우리에게 오셔서 아직도 나에게 남은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니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눈을 맞추셨듯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동정과 연민과 사랑의 눈빛을 마주하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뇌와 갈등을 단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